우리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화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 왜 불안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79년 로마의 폼페이 화산이 폭발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폼페이는 나폴리로부터 12km 떨어진 베스비오산 아래에 세워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베스비오산은 이미 몇 차례 연기를 갖다가 내뿜고 있었던 활화산이었어요. 아래에 살고 있었던 폼페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위험보다는 이게 만성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이게 뿜을 때마다 이 도시가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에 잠기고 더 악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고 성적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9년 8월 24일 주일이었어요. 아직 깨지 않는 새벽의 고요함을 깨트리면서 온 땅이 막 진동하더니 산에서 버섯구름이 팍 올라왔어요. 뒤이어 불같은 불이 그 화산을, 이 산을 갖다가 쏘아 올리면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용암이 도시로 쏟아져 내렸고 그 재가 도시 위로 덮어버렸어요. 그 아래에 2,000명이나 살고 있었는데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피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6m가 넘는 화산재가 차곡차곡 쌓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묻히고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폼페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 둠스데이, 이 둠스데이가 아주 빠르게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임할까 막 그렇게 연구해. 자주 영화에 등장하는 것 중에 그 있잖아요. 소행성으로부터 저 우주로부터 소행성이 날아와가지고 지구에 꽝 부딪히는 그러한 것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 6,500만 년 전에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지구에 살고 있었던, 그때에 살고 있었던 그 공룡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일순간에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에 막 추위가 찾아와가지고 지구 전체가 다 빙하로 덮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살아 숨쉬는 것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다. 그것은 핵 폭발의 수천 배에 달하는 그런 폭발이었다는 것. 다음으로 확률 높은 것이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 폼페이가 사라진 것처럼 화산 폭발은 인류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도 그러한 화산이 일어날 확률이 있대요.
그게 백두산 화산. 백두산은 활화산이에요. 천지에 올라가면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밑에 약 5km 아래에 용암이 끓고 있다는 거예요. 5km 아래. 우리나라에도 있지만은 일본에도 그 일본 그 한가운데쯤 되면은 거기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산 이름이 후지산이에요. 후지산도 활화산 중에 하나래요. 백두산과 후지산 과연 어느 것이 먼저 터질까? 사람들은 막 연구를 하는데 후지산은요. 후지산 그 용암은 약 20km 아래에서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두산과 후지산 중에 어느 것이 먼저 터질까요? 뭐 5km 밑에 있는 백두산이 위험하죠. 거기다가 또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뭐 지하 핵실험을 뭐 앞으로 할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해왔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그것이 지축을 흔들고 지하를 갖다가 막 흔들어 놓으면 용암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두산이 폭발하면은 이건 뭐 핵폭탄 쓸 것도 없어요. 한반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핵전쟁이 있습니다. 핵전쟁. 북한이 가진 핵폭탄이 약 60기가 넘는데요. 이거 한 발만 남한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재앙이죠. 그런데 남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한 발만 떨어뜨리면 북한도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모두가 핵폭탄은 사라질 위험에 있는 재앙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3차 대전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해요. 세계 전체에 핵폭탄이 얼만큼 되냐면 1만 5천 기가 돼요. 60기 정도가 아니에요. 1만 5천 기나 됩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으로 확전이 되면 유럽 전체가 이제 전쟁에 힘싸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핵전쟁은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3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모두가 멸망하는 겁니다. 중동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 하마스가 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란이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 시리아, 예멘, 요르단, 북한까지도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뭐 거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전이 안 되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이 바로 거기에요. 이란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무시무시한 활화산과 같은 것이 그곳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후변화입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더위로 인하여서 온난화로 인하여서 그것이 녹아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점점 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빙하가 점점 지구를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또 잘못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온 세상이 빙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온난화의 문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잘못하면 이것이 큰 재앙이 되어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어서 세상을 완전히 그 바이러스에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내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AI가 세상을 지배해서 인류를 갖다가 파괴하고 멸망시킬 수 있다. 그렇게 내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것이 빠르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전 588년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물밀듯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도 못 되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갖다가 외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나훔,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고 경고했어요.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멸망받지 않으려면 대비책을 세워야 돼. 그래서 대비책을 막 세웠어요.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저 북쪽에서 거대한 군대가 밀고 내려오면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군대를 정비했어요. 그리고 외교에 나섰습니다. 부지런히 외교를 특사를 보냈어요. 여기저기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북쪽의 아수르에게도 손을 내밀었어요. 당시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 왕을 죽인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초토화시킨 남쪽의 이집트, 애굽과도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급박한 순간들을 외교로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결국 애굽은 바벨론이 침공하면 군대를 보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로 군대를 보내겠다. 하지만 바벨론이 몰려왔을 때 아수르도 애굽도 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애굽은 보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가 되었어요. 모든 성은 다 파괴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조차 불에 타서 다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시체는 여기저기 나뒹굴었고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들은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온갖 죄를 범하며 압제와 포악과 우상 숭배로 다른 길을 향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경고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그것은 어떻게 임할까요? 멸망의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사치와 방종과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고 호언장담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호련히 그런 날은 찾아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그렇게 평범하게 다 사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욕심에 자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말씀이에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불의 심판입니다. 핵폭탄보다도 더 뜨겁고 무서운 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었는데 부자는 지옥의 불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본문에서 불못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말은 본래 게헨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말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서쪽의 절벽 아래에 있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 그것은 쓰레기장, 시체를 태우는 곳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서 그곳에 버렸습니다. 악한 죄수들을 죽여서 그곳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는 불이 탔어요. 시체 타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온갖 악취와 구더기가 우글거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의 주님은 게헨나, 그 게헨나 살육의 골짜기로 던져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지옥의 불 게헨나, 거기로 던져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은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구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을 갖다가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 혹은 영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본래 마귀의 쪼무레기,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은 거짓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무서움을 주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마귀를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동안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 인생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예루살렘 멸망이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있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경고하심을 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앞으로 올 심판은 더 심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지만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나아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린 죽게 되며 그리고 죽는 순간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예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인생은 심판대 앞에 나갈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벗어나고자 애써본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큰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 산다고 해도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 이후에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운명으로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없기에 심판하여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갑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천국 가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대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는 자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셔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을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나누셔서 천국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고 지옥으로 또한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구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 앞에 설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주님을 믿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나중에 나이 들면 교회 나오죠.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교회 나갈게요. 자식 다 키우고 다 장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올게요.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좀 나이가 들면 그때 신앙생활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섭고도 두려운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얼음 속에 갇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보고 그 얼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부리로 그 얼음을 깼습니다. 한참을 깨고 드디어 사체를 뜯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얼음은 강물을 따라서 폭포에 도달했습니다. 독수리는 위험을 알고 얼음에서 탈출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의 두 발은 얼음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버둥 치며 살려고 애썼지만 독수리는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탐욕에 그만 얼음과 함께 폭포에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고 육신에 젖어 산다면 다가오는 심판 때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것입니다. 모두가 성공하여서 정상에서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갑시다. 벌써 12월입니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됩시다.